주님을 가까이함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가? 무엇을 위한 최선인가? 그 최선과 그 노력의 결과가 주님께 가까이 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목적, 다른 이유를 위해서 달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 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심에 부합한 결과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온전히 만족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달려온 저들의 손길을, 저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껏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시사 그 은혜 담고 오늘 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21에서 32를 볼 거고요. 여러분은 오늘 4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돼요.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4장, 5장, 6장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질문을 찾으시는데요. 힌트를 드리면 첫째 4장에서 참된 예배가 뭔가? 오늘은 가실 때 제가 노트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챙겨드린다니까 깜빡했어요. 노트 넉넉히 있으니까 마음껏 쓰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4장은 참된 예배는 뭔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가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참된 예배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팁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죄가 어떻게 확장돼 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단지 거짓말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으로 시작된 죄가 얼마나 큰 죄까지, 우리가 말하는 살인죄까지도 번질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아담의 족보의 상징은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도대체 남의 족보에 대해서 내가 알 필요가 뭔가? 이 족보가 내게 하는 말은 뭔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저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 얘기 했는데 족보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들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지역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날짜 계산할 때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징성을 읽어낼 수 있는데 오늘은 다른 얘기 하나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는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군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자, 그러면 6장 설명만 먼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5장 설명 갈게요. 6장에서는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6장 1절과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했는데 사람 그리고 딸들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낳고요. 그리고 6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거기다 뭐 동그라미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동그라미, 아들들의 동그라미를 해놓고 비교하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땅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첫째는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자녀들이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 또 이걸 가지고 딸들은 또 악한 것이고 아들은 선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더라. 그러면은 선한 존재는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돼요? 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선한 것이죠, 원래. 그렇게 정답이죠. 그러면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가 파괴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의 자녀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죄를 망각하고 사는 거죠. 왜?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가 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죄가 되는 게 뭘까요? 첫째는 아름다움을 보고죠.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죠? 내가 무엇인가를 나의 것으로 삼을 때, 나의 것으로 삼을 때의 기준이 뭔가? 아름다움. 이건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서 나옵니다. 보암직하고죠. 그렇죠?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그게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의 기준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 나와 함께 할 사람들,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을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데 이들은 누구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세상의 눈으로, 그 눈높이로 보고 있다는 거죠. 내일 와우 CCM 이제 설교 녹음하러 가는데 예화로 쓴 게 하나가 프란치스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겨울인데 프란치스코 집에 나병 환자가 찾아왔대요. 그럼 오늘 똑똑똑 두들기길래 너무 추운 날이니까 지금처럼 난방이 잘 될 때가 아니니 문 한번 열면 그 열기를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수도사가 사는 집이니 얼마나 열악해요. 침대 하나 딸랑 있고, 그리고 조그만 주방 겸 뭐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있는데 거길 똑똑똑똑 하길래 오글오글 떨고 있다가 본인이 문을 열더니 나병 환자가 있더래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몸만 조금 녹이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그래서 그냥 들여보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스물스물 자꾸 안쪽으로 들어다닌 거죠. 예, 아랫목으로 들어가야 조금 더 따뜻하니까 윗목에 있다가 점점 안쪽으로 하고, 저거 언제 가나 싶은데 밥이나 빨리 먹여서 보내겠다 해서 얼른 밥을 먹였다는 거죠. 그런데 속도 뜨뜻해지는 이 사람의 갈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자고 가면 안 되겠다고 내가. 조금만 자고 가겠다. 그럼 알았다. 그래서 이제 이불을 펴주고 거기서 자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 너무 춥다. 방 안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더래. 미안한데 형제가 나를 좀 이렇게 안아주면 안 되겠냐. 그냥 나를 안고 조금만 자주면 그럼 내 온몸에 온기가 들어와서 내가 좀 따뜻하게 잘 것 같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여기까지 참았는데 까짓거 이거 하나 못 해주랴.
그리고 딱 깨웠는데 잠이 올 것 같지는 않대요. 도저히 내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껴안고 냄새도 또 꼬록꼬록 계속 올라오고 어떡하지 그러고서 했는데 신기하게 끌어앉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잠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고 가셨대요. 프란치스코야 참 고맙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다는 거죠. 그때 깨서 보니까 온데간데 없이 나병 환자는 사라졌고, 사실은 분명 침대에 나병 환자의 고름이 덕지덕지 붙어서 냄새가 고약하게 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향기가 나더라는 거죠. 뭘 상징하고 싶을까요? 나병 환자를 잘 맞이해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손을 잘 대접하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평가 기준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손을 맞이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응대하는 기준이 나병 환자는 냄새나고 병자니까 격리하고 좀 돈 많고 넉넉한 사람은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택했다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아름다운 것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름다움만 보고 취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단지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면,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으니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눈높이에서 아름다움이었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죄를 가져오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6장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할 때 아들이라는 개념에 집중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물어야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해 기간을 주셨다는 게 바로 3절 말씀이 돼요.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뭐래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자. 이게 저주가 되는 거죠. 제일 큰 두려움과 제일 큰 저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나와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120년이 됐다가 사람의 나이가 120살로 줄었다. 죄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도 맞습니다만 정설로 지금 여겨지는 건 사실은 5장 32절에 이미 누가 등장을 했죠? 5장 32절 보니 노아는 이라고 등장을 했죠. 그러니 이 노아의 계보를 그리기 위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120년 뭘까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 눈높이에 보여서 하나님의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간을 120년이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그 기회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6장의 전반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얘기는 이제 족보 얘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1절에서 32절을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동그라미를 하나씩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동사가 뭔지를 오늘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동사.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라는 게 있죠. 움직임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뭐라고 끝나 있는지 보세요. 5장의 족보는 뭐로 끝날까? 5장 3절 아담부터 볼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사실은 이것도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거기에다도 줄을 쳐놓고 나중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말이 단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아들이라 지칭했던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지칭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동사를 찾기로 했으니까 동사 계속 찾아볼게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대요? 셋이라 하였고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더라.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낳았으면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라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종결어가 되는 동사는 뭐로 끝나고 있어요? 죽었더라. 그러면 이제 찾아볼게요. 5절에 죽었더라. 8절 읽어봅니다.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거기다 넣었던 거라고 했죠. 11절 읽어봅니다. 그는 905세를 살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재미난 단어가 반복돼요. 그렇죠? 죽었더라 전에는 뭐가 있죠? 살고 죽었대요. 살고 죽었대. 살고 죽었대요. 그리고 17절에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20절에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27절에 그는 969세를 그렇게 오래도 살았지만 결국엔 그도 죽었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에 그는 777세를 살고 결국에 죽었더라. 그러면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상징성은 뭘까요? 결국에 모든 사람은 왜? 죄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900세를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동사에는 뭐가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죽었더라가 나올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낳고로 끝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왜요? 예수님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은 사람만 기록됐으면 아담의 족보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산 사람도 있어야 되죠. 산 사람도.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항상 우리는 살고 죽었더라만 읽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다른 동사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살고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동사로 끝난 사람이 하나가 나오네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네, 22절부터 봅니다. 21절부터 21절 읽어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기다 줄을 쳐놓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몇 년을? 300년을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또 한 번 반복됩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거기다 줄을 쳐놓죠. 아하, 그러면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네요. 모든 인생은 살다가 죽는다. 그들의 죄를 껴안고. 그런데 그 중에 산 사람이 있더라. 살아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산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은 누군가? 에녹이라는 사람이더라. 근데 에녹은 왜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녀를 낳을 때도 동행했고 자녀를 낳은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하나님이 살렸더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러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세상을 어지럽힐까? 나 좋은 것만 쫓아가지 않는가? 내 아름다움만 쫓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죽은 존재인가? 산 존재인가? 그 죽음과 삶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멀리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질문과 오늘 답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동행력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살았더라 라는 말이 나의 동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이 죽었더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